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쁨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쁨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혹은 풀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사람들은 난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난제가 각 분야별로 참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난제로 세계 7대 수학 난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수학적으로 결함 없이 잘 풀어내면 한 문제당 약 100만 달러 가량의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수학자로서는 상금 외에 따라오는 그 명성들이 더 중요하겠지요. 이처럼 난제는 수학 외에도 각 분야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수학은 그래도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증명이나 풀이가 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인문학 쪽의 난제들은 그야말로 소위 답도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도 이처럼 소위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철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이 세상에서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의인은 고통당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계속 잘 되는 것일까?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왜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일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의문,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의 난제에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악인과 의인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전도자도 결국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9절 이하로 솔로몬의 고민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9절과 10절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은 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일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그 악한 사람이 삶을 행하던 그 악한 권력자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악한 권력자가 악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 그 도시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한 사람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오히려 의인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의인이 받아야 할 그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고 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과연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결국 해 아래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전도자가 내린 답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권세가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권세자가 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권세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또 그에 근접한 사람들,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들, 왕과 귀족, 재판관들은 과연 누가 처벌할까요? 솔로몬이 보기에 그들을 마땅히 처벌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악한 사람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장수한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왕, 그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계시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없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권세자가 벌한다지만 바로 그 권세자가 죄를 지으면 누가 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의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지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음을 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답은 일종의 선문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인의 성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 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니까요. 이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시고 심지어 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잡다한 생각들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그 선문답과도 같은 질문의 궁극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도 바로 이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알고자 해도 결국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근원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알고자 해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흔히들 잘 아시는 사자성어 세옹지마라고 알고 계시지요. 하나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슬퍼했는데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진데 그러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아가 분노해서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평생 동안 서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아주 현실적인 삶의 조언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기쁨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기쁨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누리고 여기에 감사해야 하지요. 오늘의 핵심 요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희락을 찬양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희락을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기쁨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사를 그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주신다고, 그러한 일들에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조언을 함께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인생의 심오한 철학이자 난제라 할 수 있는 악인의 처벌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등등 이와 같은 것들에 너무 골몰하면 오히려 그 삶이 더욱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몰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문제들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있을까요? 또 서로 그러한 정의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답을 찾아냈노라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자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문제에 골몰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호자 솔로몬이 고민했던 삶의 난제, 악인의 성행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권세자들이 성행하는가? 그들은 왜 처벌되지 않는가와 같은 어찌 보면 아주 답답하고 절망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절망과 낙담이라는 1차원적인 그런 이해를 뛰어넘어서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관점의 해답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지요. 이러한 문제들로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이유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더불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